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한 달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이번 연휴 마칠 때까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묵상이 10월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는 저들보다는 더 의로워 보이는데 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확인케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24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심판과 함께 복이 임한다 하는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던 28장에서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물론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되어 있는데요. 인어공주가 아니고요.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으르렁 사자 말입니다. 아리 하면 그 사자고요.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사자 중의 사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사자인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란 단어가 말입니다.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배 같은 거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우리 몸의 배도 있듯이 동음이의로서 번제단의 바닥을 나타낼 때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말 자체가 뜯어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뭉뚱그려서 한 단어를 번제단 바닥을 나타낼 때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사자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이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가를 노래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압박하시고 핍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건 뭘까요? 예, 번제단 바닥이란 뜻이죠.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자여 네가 괴로움을 당해서 압박을 당해서 번제단의 바닥처럼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번제단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불을 떼니까 그야말로 지옥불과 같이 불타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질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사야는 이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저 번제단 바닥처럼 불타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예, 공성전을 그려주고 있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완전히 둘러싸서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서는 그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포효하는 소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포효하는 소리가 아니라 땅에 붙어가지고 나직하게 말하는, 들릴락말락하게 말하는 티끌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사자의 위용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날 것이다. 그 나직한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왜 그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데 신이 내리면 그 목소리가 변하면서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아주 높아지거나 하면서 깽깽거리는 목소리, 어린애들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와 같이 나직하게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효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 하필 신접한 자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신접한 자를 따라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자의 위용은 다 잃어버리고 땅에 붙어서 마치 벌레처럼 신접한 자들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대적들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죠.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해서 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치실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높이시거나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치실 겁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 지진, 큰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건 좋은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 악한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신 후에 그들은 더 크게 징벌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라크는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력이 어떠합니까?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온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그 부분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교회들이 제대로 못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굴욕도 당하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못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냐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살 때에는 그 자기 백성보다도 더 악한 자들까지라도 들어서 치시고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경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좋은 것을 많이 얻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꿈처럼 환상처럼 될 것이다. 느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배가 부르겠느냐? 아니죠. 속은 여전히 비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죠. 목마르겠죠. 속의 갈증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친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저들이 호주머니에 뭔가 채워주는 것이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쟤네들은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루살렘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행한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의 악인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 중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의인에게 별 특별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고 세상을 의뢰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만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과 같은 고난을 잘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박국의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건 알겠는데 왜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을 시켜서 나를 치시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아니,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높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를 보라고 꾸짖으시는 거면 그 앞에서 그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보다 더 형편없는 것들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한국 교회를 가끔 공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많이 부패한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모습보다는 교회가 훨씬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신자들, 악인들, 비루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좋게 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어떻게 저런 비루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신앙인들은 이렇게 못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어 오셨습니다. 다만 그 악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더 크게 벌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비루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힘들고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결코 저들이 강하거나 저들이 나보다 더 높기 때문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고 무엇보다 내 안에 혹시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떨쳐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인간관계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이 주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후에 또한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